오늘 읽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자 예수님, 또 성부 아버지 되신 하나님, 또 보혜사 성령님을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조금 아는 것 같아요.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조금 아는 것 같고, 또 구약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성품들을 아는 것 같은데요,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조금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성령님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성령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모른다면, 마치 나는 축구는 너무나 좋아하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축구입니다 하는데, 그러면 손흥민 선수 아시겠네요. 손흥민이요? 처음 들어본 이름인데요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떤 외국 사람이 저는 한국의 K-팝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K-팝을 하루 종일 들어요 하는데, BTS는 BTS요? 무슨 치킨 이름인가요? 이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축구를 알면 당연히 손흥민을 알고, K-팝을 알면 BTS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겠다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흥사였던 D.L. 무디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셨다. 그것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특권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이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른다는 것,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성령 강림주일에 그렇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 강림주일의 설교 한 번으로 성령님을 우리가 잘 알거나 이해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생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알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이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새롭게 생겨지게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은 유대의 배경으로 좀 설명을 하자면 찬양, 베라카라고 하는 찬양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껏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헬라어로 보면 이 13절 14절 말씀이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그래서 고대 헬라어로 되어 있는 가장 긴 문장일 뿐만 아니라 이 문장의 수려함, 이 문장 가운데 담겨져 있는 아주 그 영적인 표현력이 너무나 커서 많은 신학자들이 찬사를 보낸 그런 구절이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문장은 마치 폭포수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윌리엄 핸드릭스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는 눈덩이가 점점 부피가 커지듯이 주님을 찬양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존 맥케이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광시곡과 같은 이 열광적인 찬미는 멜로디가 이어지는 오페라의 서곡과 같이 느껴진다. 한 명만 더 인용을 해볼까요? 아미티지 로빈슨, 이분도 신학자인데요, 이 표현은 마치 무한한 자유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모르는 독수리가 마치 빙빙 돌아서 선회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독수리의 예비 비행과 같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면서 여러분도 그런 비슷한 감동을 느끼셨나요? 제가 사실은 이 표현을 보면서 약간 내가 좀 뭐가 잘못됐나, 나는 이 말씀 읽으면서도 그런 감동을 많이 느끼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열광적인 오페라의 서곡과 같구나, 야, 독수리가 이렇게 선회하면서 쫙 올라가는 듯한 느낌인데 어떻게 이런 느낌을 받았을까, 약간 회개가 좀 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똑같이 읽어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밋밋하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특별히 사도 바울이 애정을 가지고 머물러 복음을 전한 도시들이 있는데요, 고린도와 에베소입니다. 고린도는 1년 6개월 정도, 에베소에는 2년 3개월 정도. 특별히 에베소에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그 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친,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애정이 있는 그런 도시라는 거예요. 물론 고린도와 에베소는 대도시였습니다. 아주 화려한 도시였고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도시가 화려하고 부유했기 때문에 그렇게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던 것일까요? 그곳에서 어떤 부유한 사람을 만나고 화려한 사람을 만나면 나 자신의 전도에 도움이 될까, 이런 마음으로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용조 목사님의 이 에베소서 강의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와 고린도에 머문 것은 그 도시가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도시는 너무나 화려하고 부유했지만 반면에 너무나 타락하고 그 도시 안에는 버림받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고 싶은 곳에서 살지 않고 필요한 곳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영적인 이유입니다. 그 땅이 에베소와 고린도가, 특별히 에베소는 로마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중요한 도시였어요. 특별히 아르테미우스라고 하는, 아데미라고 성경에는 되어 있죠. 이 아데미 신, 풍요와 다산의 여신을 섬기는 영적인 도시였어요. 파르테논 신전, 여러분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그 이름을 들어보셨죠? 로마에는 아주 큰 신전인데 이 신전보다 4배가 큰, 그래서 고대 7대 불가사의한 건축물에 들어가는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 27절 말씀에 보면 어떤 표현까지 하냐면 온 아시아와 천하가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긴다 라고 할 정도로 도시가 컸을 뿐만이 아니라 아데미 여신의 놀라운 영향력이 가득한 영적인 주술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술서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에페시안 라이팅스, 에베소의 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타락한다라는 말은 고린도로 간다라고 하면 타락한다라는 뜻이었고, 에베소의 글 하면 이거 주술서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굉장히 부유하고 큰 도시였지만 이 아데미 여신의 악한 영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영적인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절대로 머물러 있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이죠. 머물러 있고 싶지 않은 곳.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도 또 사단의 영도 있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점집에 가거나 아니면 점을 보거나 주스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막 못 견뎌 합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전에 막 무당이 막 점을 하다가 이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점이 안 돼, 굿이 안 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사실은 에베소에 머물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그곳에 머물렀는가? 그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가장 부유하고 화려한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그런 도시였을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곳은 가장 악한 곳이었고 가장 불쌍한 곳이었고 하나님의 눈물이 가장 많이 고여있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지 살고 싶어서 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악한 도시에 사도 바울이 머물러서 2년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처음에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8절 9절 말씀을 자막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8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몇 달 동안 가르쳤다고요? 석 달 동안 가르쳤어요. 석 달 동안. 굉장히 오래 가르친 겁니다. 9절을 다시 보여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믿었다고요? 아니요. 마음이 굳어. 스콜레르노, 이것은 마음이 강팍해졌다, 아주 단단해졌다, 이런 의미예요. 또 순종하지 않고 아페이데오, 이것은 거절한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강팍해지고 딱딱해져서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딱딱한 데에 보면요 튕겨져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딱딱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그냥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복음에 귀 기울이거나 아니면 설사 관심이 없더라도 굉장히 잘 경청해 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완고하고 강팍하고 아주 딱딱해서 이 바늘 하나도 들어갈 틈이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는 사람을 만났어요. 3개월 동안 지극정성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딱딱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 사람은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안 되나 보다. 3개월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안 되나 보다.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안 되나 보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죠. 여러분, 이 이후에 9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에베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방언을 하고요, 예언을 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의 몸에 있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 같은 것을 가져다가 병자에게 그냥 얹으면 그 막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나 강팍하고 딱딱해서 복음이 완전히 튕겨져 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시고서는 이 완고한 사람들의 마음을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초청하는
하고 난 이후에 성령님 임재하시고 나니까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완전히 딱딱하고 강팍해져서 틈도 안 보여지는 사람이 생겨지면 아유, 이 사람은 이제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절대로 하면 안 되고요. 성령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 주셔야, 오직 성령님만이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포기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포기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왜 읽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배우려고 읽는 거잖아요. 성경 따로 삶 따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아유, 안 되나 보다. 안 되는 건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안 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그건 포기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예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죠. 간절한 마음. 여러분, 오른손을 이렇게 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몸 가운데 가장 불편하고 아픈 곳 있죠. 어떤 사람은 눈일 수도 있고, 코일 수도 있고, 뭐 귀일 수도 있고, 가슴일 수도 있고, 어깨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가장 불편한 것, 거기에 이렇게 한번 대보세요. 이렇게 지금 한번 대보세요. 예.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제가 이곳이 너무나 아픕니다. 오랫동안 치유하려고 했지만 잘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자, 이제 눈을 뜨세요. 네. 여러분 스스로도 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여러분의 이 아픈 곳을 위해서 기도하겠냐는 거예요. 아이고, 아프다.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냐, 왜 이렇게 어깨가 아프냐, 눈이 아프냐, 왜 이렇게 코가 아프냐, 병원에 갈까, 약을 먹을까, 이렇게는 생각을 하는데,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주님, 내가 얹은 이 손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이 되게 하셔서 성령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는 안 하냐는 거예요. 안 하냐는 거예요. 나도 기도를 안 하는데 누가 기도를 해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주변에 정말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절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써서 성경책에 끼워놓고 그 사람의 손 붙잡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찾아가 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해 보지도 않고 아유, 안 돼, 내가 복음 전해봤는데 안 돼, 왜 이렇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당장에 여러분이 복음 전해야 되는 사람, 예전에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만 지금은 신앙을 쉬고 있는 사람, 가깝기 때문에 더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가족이나 친구들 이름을 적으십시오. 성경책에 끼워 놓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책 붙잡고 그 사람 손 붙잡고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왜 사도행전에는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데 오늘날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이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얘들아, 그때는 나타났지만 요즘에는 안 나타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때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면 오늘날에도 그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아직 딱딱해요. 그냥 튕겨져 나가요. 아휴, 다른 도시로 가야 되겠다, 떠나야 되겠다 한 게 아니라 3개월이나 전했는데 저렇게 아직도 딱딱하게 마음이 굳어 있어? 그래, 한번 해보자. 그리고 두란노 소원을 만들잖아요. 2년 3개월을 머물러요.
복음을 전해요. 성령님의 역사심이 나타나요.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뭔가 똑똑하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요.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구할 때 성령님의 역사심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 3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는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은 숲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럴 때는 크게 아멘 하셔도 돼요, 여러분. 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광야가 숲이 되는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이 경험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막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장 11절에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1장 22절 23절에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의 충만이다. 2장 10절에는 하나님의 맡으신 바 하나님의 걸작품 포이에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2장 21절 22절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된다. 5장 23절 32절에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5장 3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6장 11절에서 18절에는 사탄을 대항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전사이다. 이렇게 교회와 성도를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도를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성도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성도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당신 누구십니까? 저 교회 다니는데요. 당신 누구십니까? 저 교인인데요. 하는 게 아니라 당신 누구십니까? 저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13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인치다. 이는 이제 도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도장. 인치심을 받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다라는 것은 소유를 나타낼 때, 법률적인 문서의 진정성을 나타낼 때, 오늘날에도 어떤 문서가 진정성을 나타낼 때는 도장을 찍잖아요. 그렇죠. 도장을 찍죠. 옛날에 똑같았어요. 옛날에는 요즘과 달라서 문서에만 글이 막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장을 주로 어떻게 찍었냐면 가축들에게 불도장을 찍었죠. 불도장. 가축들이 소가 많이 있는데요, 이 소가 이 집 소 같기도 하고 이 소가 이 집 소 같기도 하는데 딱 엉덩이에 보니까 안광국이라는 불도장이 찍혀 있으면 이거 안광국 씨네 소가 많네. 이거는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예에게도 도장을 찍었죠. 노예에게도 귀를 뚫거나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면 종신 그 집안의 노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그런 불도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불도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사랑, 성령의 사랑, 이런 불도장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팔이나 어깨나 등이나. 여러분 오늘 가셔서 불도장 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비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나한테 불도장이 찍힌다는 이야기구나. 불도장이 찍힌다는. 그래서 어디를 가거나 내가 누구의 사람인지를 아는 그런 도장이 찍힌다는 의미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14절은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보증이 되신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보증이라는 말은 아라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원래는 페니키아 상인들이 쓰던 말이죠. 계약금이라는 뜻입니다. 계약금, 약혼반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굉장히 독특하죠. 보증이 되신다. 우리가 계약금을 받은 거예요. 계약금, 하나님께 계약금을 받은 거예요. 약혼반지를 받은 거예요. 왜 계약금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완전히 다 완불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계약금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소유이지만 아직 완불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의미죠. 내 여자, 내 남자이지만 아직 결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마음 놓고 있죠. 마음 놓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완불하실 수 없어서 완불하시지 않는 게 아니고, 성경의 표현에 보면 완전히 속량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너무나 그 표현만 우리가 눈여겨본다면 이 보증이 되신다는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럼 왜 계약금이라는 표현을 하셨는가?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너희들 너무 맘 놓고 살지 마라. 너희 너무 안심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막을 계속 보여주시고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로 받는 것입니까? 그렇죠. 은혜로 받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빌립보서 2장 12절이 잘못됐네요.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건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열심히 이 구원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모르고 한 번 구원을 받은 구원은 영원히 훼손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의 이성으로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그 구원은 훼손되지도 않고 다시 계약 파기가 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고 살아가라, 그 구원을 완성하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금이라는 표현을 하신 거죠. 약혼반지라는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이 평생에 훼손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님 나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구원 받은 건데, 그냥 구원 받고 끝,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왜 예배합니까? 왜 새벽에 그토록 단 꿀잠을 포기하고 새벽에 나와서 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 구원 다 받았는데 뭐하러 그렇게 기도해요? 다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뭐하러 그렇게 기도합니까? 왜 그렇죠? 그 구원을 이루며 완성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구원 받았으니까 완성된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절 말씀 가운데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것은 계약금이다. 이것은 약혼반지다 하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묵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잘 묵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혹시 성령님과 동행함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 이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읽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노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임재하여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이 구원을 온전히 완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단단해져 있을지라도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오신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오시고 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놀라운 역사하시면 불가능하게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가능케 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하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이 완고하고 강팍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보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이 우리에게 계약금이요 약혼반지요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졌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갈망함으로 성령님을 찾고 구하며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는 성령의 불도장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 성령의 사람, 아버지의 불도장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어떤 것도 훼손할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거부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생 떠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날마다 충만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인치셨사오니 주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성령의 살아있는 것을 날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간구하며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불가능하오나 하나님은 가능하신 줄 믿사오니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